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랑과 화평을 이루면서 한 달을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화평이라는 복이 참 큰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은 돈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건강해지려면은 이 건강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원수 맺었던 것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에 이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하늘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지향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향할 때에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것을 또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복을 누릴 때도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는 삶,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1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는 복, 먼저는 하나님과 먼저 이루어야 되고 사람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화평의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후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에 이제 이런 이제 간증을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본인이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기고 일어나갈 때에, 그때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지를 않았는데, 또 이제 나름의 이제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럴 때마다 기쁨으로 섬길 때도 있지만은, 또 현실론 앞에서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부흥케 하실까라는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부서를 맡았냐 하니까 이제 청년부를 이제 맡은 거예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체인점이 부산에 좀 몇 개가 생긴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은데, 그 부산에서 생겨난 이제 그 피자 가게 중에서 이재모 피자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이재모라는 분이 권사님 이름이거든요. 권사님이 이름이고 어머님 이름이고 그 아들 장로님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 마침 이제 한 30년 전쯤 될 거예요. 30년 전쯤 될 건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이제 제 후배가 같이 이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부가 그 당시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조금 그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큰 데는 큰 대로 또 욕심이 있고, 작은 데는 작은 대로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통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날 이 권사님이 청년 50명을 데려온 거예요. 청년 50명을 어떻게 데려왔느냐 하니까, 자신의 이제 피자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청년을 다 데려온 거예요. 대신에 그날은 이제 주일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시집만은 일당을 쳐주는 겁니다. 일당을 쳐주고. 그때 이 청년이 제 후배에게 매주마다 1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내가 데려온 청년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 주라고. 여러분, 지금도 100만 원 크지만은요, 그때는 더 컸어요. 더 컸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면은 부자니까. 예전에 그래 부자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 운영하고 있는 데였어요. 이제 그럴 때 뭐예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그릇을 이제 키우는 거죠. 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마음이 순수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참 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착해야 돼요. 그러면 너 참 착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착함 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못 돼야 부자가 된다잖아요.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이제 부자가 되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부자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하늘이 만들어주고 하늘이 내줘야 되는 거죠. 그 하늘이 내주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럽디다. 이 집도 이제 쌍둥이를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웠는 모양이에요. 이 쌍둥이라도 한 배에서 나왔지만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근데 한 녀석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애고. 근데 쌍둥이 이제 형은 그래도 막 이러다가도 끝내 지고 이제 주는 스타일이고. 그래 엄마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항상 한 녀석이 빼들어가고 한 녀석은 그러고.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빼들어가는 녀석이 없을 때에 그 녀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한테 몰래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봐요. 착하게 살면요, 없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셨다가 니 참 착하구나, 착하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내는 겁니다. 하늘이 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착함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여러분 100배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착함의 대명사입니다. 착함의 대명사.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빼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빼들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이삭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삭은 빼들리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셨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이삭에게 더해줘 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이삭이 받던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넓게 해줘버린다. 원래 가지고 있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 넓은 땅에서 또 파는 대로 우물이 나와버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줘버리느냐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줘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기 질투해서 빼들어도 빼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줘버리니까 빼드는 사람이 나중에 항복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이나 아니면은 자존심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그 광해군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경상남도 하동군에 내려오는 참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있던 이야기인데 이 한 지역에 두 양문 반 이제 가문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막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최고다라는 거죠. 저 인간에 비해서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항상 더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는 두 집안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딸 자식을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소식 들으니까 뒤질세라. 그럼 니도 시집가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이 두 딸을 이제 시집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어떻게 꽃가마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가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두 가문이 꽃가마가 마주친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두 가문의 꽃가마가 둘이 딱 이제 마주쳤는데, 이제 종들도 이제 자존심 싸움이에요. 네가 비켜라, 네가 비켜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시집을 가야 되는데 비키기 싫어가지고 그날을 하루를 꼬박 그 다리 위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집에까지 들려졌겠죠? 비키면은 넌 죽는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다음 날도. 여러분, 신부가 그게 할 짓입니까? 그 안에서. 그 가문의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시집을 보내는 딸이 꽃가마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극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거는 집안의 자존심 문제니까 세게 나가자 해서 부모로부터 들린 그 소식이 뭐냐니까, 너 집안을 위해서 거기에서 뛰내려 죽으라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실제로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시집가던 딸들이 뛰어내려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해군 때 내려갔던 하동군에서 있던 실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뭐길래 싸움 때문에 자식을 죽입니까? 이 사람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수 맺는 거잖아요. 원수 맺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사람과 원수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보면요, 정말 쓰잘데없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옆에 사람이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복을 받음에 대해서 축복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김집사가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그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석에서도 저 목사는 잘 되면 나 못 본다. 이거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이삭은 자기 것을 빼뜨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줘버려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가지는 이 가치관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께 이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얽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자기 재산을 빼들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우물이 재산입니다. 재산. 요거 파면은 물 나오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암만 파도 안 되는데 자아는 팠다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손대는 것마다 돈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자아도 안 돼버려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자아는 되는 데마다 손대는 데마다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흉내를 냅니다. 그게 이러면 복받는, 어찌 보면 내 복이 없으면 너무 복이라도 따라가서 복을 받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요, 복 받는 사람을 보면은 배가 아프고 빼들고 싶은 그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왜 복을 주시는가, 그걸 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은 그걸 사모하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빼들기만 좋아하고 시기 질투만 했단 말이죠. 이런 근성을 가진 사람들, 이 블레셋 지방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 시대 때의 그 블레셋, 지중해 연안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조상이 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땅에 그 해변가에 그 지역에 있는 하마스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빼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도 안 되고 그 근성을 쫓아가는 자식들도 안 되고 후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얼마나 못됐어요. 사람을 죽였으라도 그냥 빼들려 하잖아요. 빼들려 하잖아요. 빼들면요, 하나님이 안 줘요. 근데 그에 반해서 뺏기더라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보셨다가, 야, 너 내가 안 났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줘야 되겠다 하면서 뺏기는 것보다 더 많이 줘버리니까 여러분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도 심는 자가 복을 받고요, 사람에게도 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삭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싶어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막 없어도 그냥 제가 살려고 해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이거 또 하나님이 주실 건데 뭐, 하나님이 더 주실 건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수는 잘 못하지만은 가만히 산수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더해줘 버려요. 더해줘 버려요. 근데 얻어먹으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눈치 사사사사 봐가면서, 우리 중에는 없어요. 오해하지만 눈치 사사사사 봐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 눈치 평생 봅디다. 평생 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눈치 안 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통해서 신령한 복도 받고 또 땅의 복도 받으며 사는 거 귀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귀하게 살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본 대로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삼촌,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니까 이삭하고 그래 연결되겠네. 손이는 아니네. 이렇게 이제 롯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땅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롯이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롯은 당장은 생겼지만은, 쟁취했지만은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질 때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 딱 보고요. 그게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더해 주십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양보, 두 번 양보하는, 늘 양보하는 것에도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그러니까 한 100걸음도 앞서 못 간다. 그러니까 양보받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요. 그거 많이 뭐 어떻게 했는 것 같지요. 해보면 길고 짧은 거 재보면은 100걸음밖에 앞이 안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눈치 보고 사니 100걸음 조금 뒤에 있어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다. 참 옳은 말 같아요. 옳은 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요 11월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밥 한번 사주세요. 근데 요걸 이제 바꿔서 내가 밥 사줄게요. 그게 사실은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은 이사와 같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령하면서도 복을 받으시고 또 땅의 것으로 통해서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